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감독자의 직분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. 감독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 들을 일이 없는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러면서 쭉 육신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술을 취하면 안 된다,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, 또 교만하지 말아라, 이러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.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시사 탐험인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냥 공영방송에서 여과 없이 막 반영을 하는데, 그것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. 남편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부적절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단에서 퇴출을 당하니까 또 아내가 이제 그 목사 직임을 이렇게 받아서 또 하는데, 그것 또한 이렇게 책망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. 우리 왜 자꾸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. 사람이니까, 이 땅이니까 잘못하는 점도 있고,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속에서 어떻게 다 옳게만 살아가겠어요. 저 자신도 의의는 없다고 하나도.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닮아가려고,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. 옛날엔 내가 그랬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,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, 우리가 자꾸 변화가 돼서 성육신화돼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. 어떻게 우리가 가면 갈수록 비진리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영광커녕 덕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참 그런 걸 볼 적에 참 안타깝습니다.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시 한번, 그래서 좋다 이거야.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 삶이 행복해졌느냐, 풍요로워졌느냐, 아무것도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의 그러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종노릇을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나. 창세기 딱 열려보면 그랬잖아요. 세상 지배하고 정복하라고. 그 지배 정복하는 게 권세잖아요.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세. 이러다 보니까는 별게 다 나오죠. 그냥 다 착하게 살면, 한신 믿으면, 착한 신 믿으면 다원주의가 나오고 별 이러한 종교들이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,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. 율법이 있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. 법을 잘 지키는데, 우리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데 그게 무슨 법이 필요 있어요. 법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잘 지킨 건지 안 지킬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속도 위반을 했다든가 차선을 위반을 했다든가,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법에 우리가 위반됐으면 당연히 교통경찰관이 우리를 불러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벌칙금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부하잖아요.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이게 법을 몰라서, 그래서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, 그거 몰라서 그렇다면은 그건 무지한 거죠.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법을 줬다는 거죠. 이 법을 주고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. 이 율례와 율법을 지켜라. 이것을 떠나지 말아라.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.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다,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할 수 없다.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까지, 우리를 용서하시면서까지 그분께서 피와 물을 쏟으신 거 아니에요?
그럼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?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비진리 가운데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는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이래야지 희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. 참 좋은 그러한 소식을 전해도 이렇게 한두 끝도 없는데 이러한 것을 접할 적마다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픕니다.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회개해야죠.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. 회개할 수 있는 시간, 공간을 줬다는 거예요.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. 자꾸 자기 합리화, 뭐 세상은 이래요, 사람은 이래요, 이러한 쪽으로만 이렇게,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,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.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. 아이 뭐 그렇게 욕심 부렸다고 해서 그렇게 비질리 가운데 살았다고 해서 내 가정이나 내 삶이 좀 나아졌다면 모르겠어요.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나아진 사람도 없더라고. 목회자들이 너무나 좀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좀 배워야 되고 좀 이래요. 저는 막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걸 뭐 제 자신도 뭐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나 무지 속에 있는 것 같아요. 낯을 놓고 기억지 않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뭐 종교적인 뭐 다 그냥 무속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. 글쎄요, 좋은 일 좀 하고 삽시다. 뭐 정말 들리는 소문이 야, 그 목가 좋았더래, 그 교회 좋았더래, 그 노예 좋았다, 그 총회 참 아름답, 아주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매일 그냥 되게 좀 그런 제 좀 바꿔줄 수는 없을까? 이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그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육신의 것 조금만 벗으면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될까? 나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.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설 그 명절인데 그 명절을 통해서 지인들 만나거나 부영들 만났을 때 전부 복음 전해서 그들 다 예수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기쁜 거 아니에요? 그래야지 즐거운 거 아니에요? 우리 모두 즐거운 삶의 주인공들이,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